마태복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속옷을 가지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가냐면 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 그러면 다 내주르고 선하게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글쎄 꼭 그런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말 그런 뜻일까?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죠? 벌거벗은 거죠? 네,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으란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벌거벗은데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악한 자가 누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예, 선악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악한 자예요. 그리고 선악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적하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죽여요. 예수처럼 다 죽인다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래서 이 지금 산상수훈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그 임금의 아들 종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이더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려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야. 오른뺨 때리면 왼편. 오른뺨이라는 게 뭐든지 성경에서 오른쪽이 구원받았어요, 왼쪽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오른편을 맞으면은 오른편을 때린다라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 복음을 때려도 그래 맞아주고 왼쪽까지 더 때려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인당하고 부정당해도 그냥 다 털리고 또 때리면 또 왼쪽까지. 니네들이 원하는 게 왼쪽이지 왼쪽까지 다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말이냐면 벌거벗으란 얘기야. 벌거벗으면은 자 악한 자, 이 선악 지식을 가진 자들은 벌거벗기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기는 거야. 상대방을 벌거벗기면. 근데 자기가 벌거벗으면 지는 거야. 어디서 나와요?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서의 원형은 창세기에 다 있어요. 자, 이제 아담아 부르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왜? 선악지식을 먹은 후거든. 그러니까 선악지식을 먹은 사람은 자기가 벌거벗은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숨는 거야. 그럼 지는 거야. 근데 상대방을 벗기는 것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 전혀 달라져요. 둘 다 벌거벗었어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5장에서 겉옷까지 달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왜 속옷까지 줘야 돼? 벌거벗어서. 그냥 여기 맥락이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네가 복음이야? 이 자식아 하고 너 복음 네가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야 하고 이 자식아 때리면 그래 복음 아닐 수도 있어 하고 맞고 이쪽까지 대줘야 돼. 벌거벗은 것 이게 벌거벗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지금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속옷까지 가지고 가면 겉옷까지 다 줘. 이 말은 벌거벗어. 그리고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해줘. 우린 졌다라고 생각하게 해줘. 자, 예수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자고요. 예수의 마지막 장면. 네, 예수는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자 여기에 예수가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완전히 발가벗겼어.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벗긴 채 죽임 당한 거예요? 입은 채 죽임 당한 거예요? 아니지. 그 옷을 도로 벗겨가지고 나눠 가졌으니까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죽인 거예요. 아니 예수가 옷 입고 죽었어요? 벌거벗고 죽었어요? 벌거벗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벌거벗었으나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죽는 순간은 누구 앞에 서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야, 당당하게. 근데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게 되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아담의 모습이라고. 벌거벗었다 안 벗었다가 이제 육체로,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는 육체로 보여주셨는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벌거벗었다, 벗었다, 입었다. 성경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 우리는 벗으려고 그래요, 입으려고 그래요? 입으려고 그러죠. 입으려고 한다고 벗지를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냐면 벌거벗었으나 이제 벗었다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입어도 되고 벗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아라 했더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의 모습으로 그냥 벗고 살면 돼. 벗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자꾸 입어. 창세기 3장 이후에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 옷을 입고 또 그 옷 벗기고 하나님이 캐토네트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인간은 끊임없이 입으려고 그래.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벗고 살았다니까요.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나체족이 돼.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 해서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나체로 사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체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뭘 벗어야 돼요? 우리가 벗을 때 옷을 벗고 사는 선악지식. 선악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이론, 자기 옳다함, 자기 확증 편향,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걸 내려놓는 게 벗음이라고. 벗음. 그러니까 예수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나도 안 입고 돌아가셨어요. 자꾸 카톡이 없어야 돼. 카톡을 여기다 놓고 왔더니 아유 카톡이 자꾸 응? 승용이가 자꾸 오늘 이상하다. 잠깐만요. 이걸 좀 음소거 해놓고요. 음소거 됐어. 아이고. 자, 이제 소리 안 날 거예요. 자, 벗었다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옷,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확증 편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벗어야 돼. 이걸 벗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입혀주셔. 근데 안 벗는데 어떻게 입혀줘? 안 입혀주잖아요. 이게 성경의 큰 테마는 벗었다 입었다 둘이야. 자,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제 새술은 세부대, 이거 알죠? 새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는데,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낡은 옷에다가 좋은 천조각 대서 덧대 입지 말고 그냥 벗어.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구절이 새술은 세부대 넣는다. 이 말은 새술은 세부대, 헌부대에 계속 넣지 말고 아예 푸대 자루를 갈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벗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옷 다 벗어.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옷 자체가 선악지식의 옷, 자기냐, 선악지식. 여기서부터 옷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선악지식을 따먹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서 예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옷을, 눈에 보이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상징하냐면 상징하는 바가 명확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믿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 확증 편향,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무조건 벗기려고 그래. 그래, 그걸 다 벗고 나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가 비로소 그때가 천국 시작하는 거라. 그때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때가 복음의 시작이야. 근데 예. 그건 미친놈이지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나체족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 그 성경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잘 읽어도 이건 확실하게 드러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으라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지식 안에 이데올로기, 관념, 자기의 옳음,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믿음, 확증 편향, 이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 고집, 주장 다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는 게 그걸 벗었다라고 하는 거야. 벗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시느냐? 아예 낡은 옷을 확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의 사건이 있잖아요. 탕자. 자,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 탕자가 그 누가복음 몇 장에서 나오죠? 16장인가? 15장. 예.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자, 이제 탕자가 오는데 어떻게 하냐? 대답하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를 주냐면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첫 번째가 제일 좋은 옷이야.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이거 다 벗기고, 이제까지 탕자가 자기가 살던 모든 걸 다 벗기고 뭐를 입혀요? 아버지 옷을 입혀준다니까. 벗었다 입었다 해서 우리는 원래 원형은 뭐여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을 거 아니야. 입고 있는 것을 벗어야 돼. 벗어야 돼. 자기가 못 벗으니까 벗김을 당하겠지. 벗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어요. 뭘 입고 있어? 입음을 했어. 무슨 옷? 선악지식의 옷. 선악지식의 디테일은 관념, 이데올로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확신, 확증, 편향, 이 모든 것들 나라고 주장하는. 자, 우리 인간이 자기 고집 내려지지, 이데올로기 내려지지, 자기 관념 내려지지, 생각 내려지지,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지지, 믿음 내려지지, 그리고 확증, 편향 내려지지.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렇게 내려진 상태를 나는 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딴 사람이 생각할까? 딴 사람이 생각하지. 딴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니네들이 욕심으로 따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돼. 너희들이 욕심으로 따먹은 거 다 내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입혀주셔요. 입혀주셔. 뭘 입혀줄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입혀주셔. 근데 이 복음의 내용물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이 내용물이 뭐지? 아니, 입혀주시는 옷의 내용물을 벗어야 되는 건 안단 말이야. 뭘 벗어야 될지를. 뭘 벗어야 될지는 아는데 뭘 입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벗었잖아요. 벗고 나니까 벗고 죽임 당했잖아. 그리고 벗기움을 당하고 뭐를, 예수는 벗어야 될 것을 벗은 거예요? 벗지 말아야 될 것을 벗김 당한 거예요? 아니, 예수는 본래 입고 계셨던 것이 맞아. 그분은
선악지식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게 오라, 입고 있는 게 오라. 근데 그것을 누가 벗겼어요? 종교인들이 벗겼잖아. 유대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종교인들이 벗겼잖아. 종교인들은 벗겨놓고 뭐로 도로 입혀줘요? 쥐들이 것으로 입혀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다 홀라당 벗고 갔어. 그리고 홀라당 벗고 갔어요. 그리고 또 뭐를 세마포로 돌돌 말아놨잖아요. 네, 세마포로 돌돌 말아놨는데, 세마포로 돌돌 말아놨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세마포를 돌돌 말아놨지만 마지막 부활하실 때 보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십니까? 28장. 자, 이게 이제 주에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됐더라. 그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부활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무덤 문에 돌이 크게 심해돼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이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려 했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지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몹시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기에 없던 게 하나 추가가 돼요. 어떤 것이 많이 추가가 돼요? 이제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났어. 지진도 나고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 뭔가 형용을 많이 했죠. 많이 묘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여기까지 비슷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들이 경비병 중에 몇몇을 찾아서 갔더니 예수께 이제 무덤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들여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여다봤더니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거야. 무덤을 보러 가서 세마포가 어떻게 돼요? 개켜져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해준 옷을 어떻게 해놨어요? 마지막에 뒤집어 쌌던 그 세마포까지도 완벽하게 벗어놓고, 상관없이 벗어놓고 예수는 부활하신 몸, 다른 것을 입고 나오셨다. 다른 것을. 그리고 그 다른 옷을 뭐라고 보냐고,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나 눈같이 희다라고, 지금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입혀주는 옷들은 선악지식의 옷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옷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 흰옷 입고 흰옷 뭐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옷이라고. 자, 여기에 계시록 3장 18절 잘 읽어보면 이게 지금 어느 라우디아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우디아 교회에게. 라우디아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여기 이제 나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부자일까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가지고 있는 게 많다고.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전도도 많이 해, 복음도 전해, 교회도 많이 세워.
교회 충성 봉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다 이게 다 부자야. 이게 다 부유한 거라고.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다 부자예요. 요새 구글이 좋아가지고 말만 하면 다 검색해줘. 자, 이 부자는 무슨 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그랬는데 부자가 돼 있다라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뭘 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들. 이 옷을, 5단에 담겨 있는 내용물, 자기 확증, 자기 믿음, 확증 편향, 이데올로기, 자기 옳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유해. 근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입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아 나는 옷 입었어. 진짜 나는 안 부끄러워 안 창피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들어와서 숨어버리는 그 쓸데없는 옷들만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같은 내용이야. 18절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인데 이제 지금 그 비꼬는 거야.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그냥 연단한 순금을 사가지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봐. 그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안약도 사서 눈에 발라서 한번 봐. 쪽팔린지 안 쪽팔린지.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 근데 자기네들이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입고 있었는데 그 입고 있는 것을 니네들이 금을 순금이라고 생각해서 사서 입었잖아. 이 역설로 이해를 해야 돼. 순금이라고 입었잖아? 그러면은 너희들 안약을 사서 한번 진짜로 놓고 진짜 그 안약을 눈을 깨끗하게 닦고 한번 보라고. 벗었는지 입었는지. 벗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벌거벗고 부끄러워서 숨는 존재라는 얘기지. 입긴 입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입은 거고 자기네들끼리는 입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 명품 교회야. 막 이러잖아요. 우리들 교회. 약 먹이는 교회. 김수영 씨도 와서 자기 약 먹는 여자라고 그러잖아. 가수 김수영 씨가. 그래요? 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 약 먹는 여자 해가지고 한바탕 막 다 난리 나고 웃었잖아. 내용을 알아봤더니 우리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김수영 집사님이. 근데 거기 이수영 가수 이수영. 제가 이수영. 보니까 약을 먹여. 신경안정제, 정신과 약을 먹여. 그 교회는 다 먹이지. 약 처방 다 해주잖아. 다 약을 먹여. 야, 성경 말씀이 안 통하니까 세상 정신과 약, 그 마약이거든. 신경안제, 졸피뎀 같은 거 먹여가지고 잠잠하게 만들어놔. 그게 복음이야? 그거 벗어버려야죠. 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니들이 원하는 옷 금덩어리 주고 다 사서 입어봐. 흰옷이라는 건 너희들이 진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옷 사서 입어봐.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를 해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야. 그래야 옷을 벗을 거 아니야. 그래야 새 옷을 입겠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네가 입고 있는 것을 좀 벗으라고.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치요? 결국은 이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우리는 선악지식 후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벗어야 돼. 벗어야 새롭게 입혀준다고. 탕자처럼 새롭게 입혀주신다고. 우리 탕자는 새롭게 입혀주세요. 새롭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입혀주신 그 옷 입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입혀주는 옷을 구원의 옷. 그러면은 구원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벗어야 돼. 벗어야 구원의 옷을 입을 거 아니야. 근데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데 안 벗고 자기 옷을 다 챙겨 입어. 그게 라우디아 교회라고. 덕지교. 그걸 부유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있는 이 옷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안 벗고 그냥 주님 오신 옷만 위에다 걸치면 안 될까요? 뭐 이러고 다들 그러고 있다고 다들. 근데 주님은 아니야. 야 세술은 세부대. 그리고 그 옷에다가 이거 겉옷 입어봐야 그 낡은 옷에 그냥 생배 조각 되는 것밖에 안 되는 일이야. 세술은 세부대. 다 벗고 새롭게 입어. 이 말인데 못 벗어. 안 벗는다니까. 그러니까 개혁과 혁명의 차이야. 개혁은 뭡니까? 그냥 그 기존 시스템 놔두고 시스템 내에서 뭔가 고쳐나가는 게 개혁이잖아요. 근데 혁명은 어떻게 되는가?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는 혁명이에요. 옷 입고 있는 거 벗고 새 옷 그냥 입어버리면 돼. 이게 혁명이라고. 복음은 혁명이에요. 개혁이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옷을 입고 살으려고 그래. 자기 옷. 자기 옷. 그러니까 자기에게 입력된 것들이 있잖아요. 입력된 거. 우리가 하다못해 생활을 살아가더라도 입력된 게 있잖아. 제가 입력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어떻게 해서 그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출퇴근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일평생 평상복 차림으로 출근하셨다가 평상복 차림으로 퇴근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의 젊은 날은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형성됐냐면 반대 그 결핍이 있으니까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칼같이 쫙 때려져 있는 와이셔츠. 바지도 쫙 때려져 있는. 이렇게 결혼하면은 내 마누라는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안 해줘도 돼. 와이셔츠 하나만 칼같이 잘 때려주면 난 만족할 거야. 라는 나의 기대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을 꼭 차려줬어. 우리 아버지. 그 지랄 같은 놈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지랄같이 있거든 막 아버지가 엄마 때리고 그냥 우리가 한 방에서 같이 살 때 5식구가 뭐 아랑곳하지 않아. 그 방도 조그만 방이야. 참 요거 절반만 할까? 5식구 어떻게 여기서 잤는지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그 땅밟기라고 내 과거 밟기라고 제 과거를 한번 청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았던 동네를 한번 다 가서 직접 그 삶의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들 이사 30몇 번 다녔잖아요. 다 찾아다녔어. 찾아다니면서 살았던 집들을 봤어요. 물론 철거되고 없어진 집들 많은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한 방에서 5식구 살았던 데 가서 봤더니 이미 철거를 했어요. 근데 집터가 남아있더라고.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고 봉천동 산동네인데 그 산동네까지 올라가서 봤더니 세상에 어렸을 때는 제법 컸어요. 나이 먹어서 올라가서 봤더니 야 여기서 어떻게 5식구가 살았지? 2평, 3평 채 안 됐어. 겨우 3평? 3평만 해도 좀 크지? 야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5식구가 살림살이 놔두고 온갖 것 놔두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참 신기해. 교회 뒤에다 주차시켜 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가서 교회 뒤에 가르쳐줘. 그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과거 밟기를 해보니까 제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아침밥은 꼭 해줬어. 그래 나는 아침을 꼭 먹어야 돼. 와이프가 해주는 아침밥에 와이셔츠는 면도날 같이. 제가 결혼 생활 다 합쳐서 30년째인데 한 번도 소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 아침밥은 내가 해먹고
와이셔츠는 아예 데려달라고 안 해요. 그냥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 그래도 마음이 편한 게 왜? 내가 벗은 옷을 벗어버린 거야.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거 만족시켜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벗어버리니까 뭐 아침밥을 먹든 말든 내가 해서 먹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편해. 그런데 그걸 못 버리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상대방을 자기가 입은 옷이 좋은 옷이니까 그 옷을 상대방까지 내 마누라 남편 자식들에게도 입혀주고 야 이거 입어야지 돼 입어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불행해진다고. 그치요? 나도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싫은데 계속 강요당해봐. 엄청 힘들다고 그거. 그냥 그럼 당신이 알아서 버려. 나한테 쓰레기 버리라고 나 그냥 몽땅 모아서 그냥 갖다 버려. 음식물 쓰레기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나도 혼자 주부생활 10년 넘게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부터 뭐 기똥차게 다 해. 그냥 다 해. 한 번도 그게 문제된 적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한 번도 와서 컴플레인 한 적 없어요. 자기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고 만나야 되는데 안 벗고 만나. 어떻게 만나요? 자기 옷 다 차려입고 네 옷이 좋다고 네 옷을 끝까지 내 배우자한테 내 자녀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이웃한테 끝까지 그걸 입히는 거 진리라고 생각해. 그놈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 신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옷 벗기고 지들 맘대로 옷 벗기고 또 다시 입혔고 또 십자가 매달을 확 벗겨놓고 그 옷마저 제비 뽑아서 다 나눠줘 버리고 가보라고. 우리 옷 안 입다 보니까 이렇게 죽임 당하는 거라고. 조롱하고. 근데 예수는 홀라당 벗고 죽으셨는데 부활할 때는 우와 놀랍게도 눈부신 옷을 입고 부활해 버리셨어. 새로운 옷.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부활해 버리셨다고. 이 바리새 사두개가 원하는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어야 돼. 인간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은 입고 부활을 해야 된다고. 이제 옷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죠? 알았으면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걸 좀 더 심화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고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2시.